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약의 키, 어느덧 이제 성령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기름 부음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구약에 임한 그 성령님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은 예수님에게 임한 성령님이, 사실 그 제목조차가 사실 말이 안 되지만, 왜냐면 이제 독자적인 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에게 임한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왜 이렇게 성령님이 예수님이 임했느냐를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언약의 성취입니다. 구약의 그 예언의 성취, 언약의 성취인데 구약에 임한 성령님은 한번 임하시면 때로는 떠나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사사들에게 또 임했던 그런 선지자의 그 또 사역들, 선지적 사역들, 왕의 사역들, 또 이런 사사의 이런 사역들을 보면 하나님의 성령, 또 이게 성령이 임하면 또 떠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약의 성령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내주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 성령님의 신실함이 오늘 예수님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은 자, 이런 뜻이잖아요. 히브리어로 메시아. 또 우리 로마 그 헬라어로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 그 예수님의 기름 부은 자에 대한 의미를 알면 예수님에게 임한 성령님에 대해서 모두 이해하지 않을까라는 그 목적에서 오늘 예수님에게 임한 그 성령님을 오늘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오.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우리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죠. 기독론에서 그 예수님의 사역을 이야기를 할 때, 구약 이사야 선지서, 선지자, 그 이사야서의 그 말씀에 응함입니다. 그래서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을 이제 응하려고 이렇게 예수님이 오셨다. 이사야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성령님은 우리도 이제 알지만 그분이 이제 기독교에서 배운 것처럼 우리도 알지만 왕이자 선지자이자 그 대제사장입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세 직분을 감당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이제 칼빈은 주장합니다. 근데 칼빈의 주장이 아니라 이전부터 그런 주장이 있었죠. 교부들에게. 그걸 정립하고 확대시킨 것이 예수님의 삼중신입니다. 근데 공통점이 뭐냐면 기름 부음 받았다. 왕도 선지자도 대제사장도 기름 부음 받았죠. 그래서 이 성령님은 이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사역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읽어보거나 또 다양한 또 이 신약의 서신들을 보면 이 성자 예수님과 긴밀하게 이런 작업을 하시고 소통을 하신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예수님, 예수님을 다른 말로 로고스, 말씀이라 하죠. 성령님과 말씀, word and spirit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하면 하나님 말씀이 지혜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이 또 이 말씀이 우리 성자 예수님인데 이 성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 자체가 지혜의 영이죠. 그 역할을 한 것이 어, 성령님입니다. 능력과 작용. 그래서 물론 이제 성령님 또 우리 앞에서 말한 것 같이 창조주십니다. 대초부터 계셨죠. 근데 사역적 측면을 보면 어, 우리 마음의 내주에서 그리스도 중심적인 그런 깨달음과 생각과 그런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보혜사 성령님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그리스도 중심적, 다시 말하면 말씀 중심적이죠. 그래서 말씀을 떠나서는 성령을 만끽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학교가 바로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처음부터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이루신 거예요. 그분이 이제 인성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이제 계실 때도 그분은 한 번도 하나님이 아닌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아닌 적은 있죠. 이거 무슨 말이냐면 인성과 신성을 또 구별할 겁니다. 그래서 성육신, 잉태, 성령으로 잉태되는 순간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죠. 잉태를 기준으로. 예, 우리 기독교 세계관은 그런 거예요. 뭐 태아가 배아가 되고 줄기가 나고 그런 게 아니라 잉태되는 순간 우리는 인격체로 본 거죠. 그분의 낮아지심 그리고 성령의 그 연합적인 사역. 그래서 성령의 사역은 그리스도 중심적이다. 그리스도의 사역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역은 성령님의 사역이다라고 이제 이꼴이 되는 거죠. 그러니 성령을 힘입어 부활하셨다. 우리 이제 로마서 보면 있죠. 성령을 힘입어. 그래서 예수님이 하등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연합이라는 측면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연합, 순포토스, 순푸토스. 이게 순이 이 함께 또 뭐 심이라는 뜻도 있고 심, 순, 함께 다시 말하면 동반자는 뜻이죠. 후어라는 뜻은 이제 함께 뭐 이렇게 심는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동방자와 함께 심는다. 그러니까 함께 연합한다는 뜻이 순부토입니다. 라틴어로 소케아타스 연합 체조 몸을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과 또 성자 예수님은 몸이다. 그런데 우리가 연합을 이루면 우리도 그 몸의 일부죠. 그러니까 성령의 교통하심을 우리도 일수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한 몸으로 잉태하실 때에 일하셨죠. 그때도 계셨죠. 이전에 계셨고 영원 전부터. 그래서 성령님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메시아 사역을 하실 때 함께 동역하셨습니다. 성령님은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실 때도 또 죽으셨을 때도 음부에 내려가실 때도 그리고 장사하실 때도 그리고 승천하실 때도 성령님은 철저히 그리스도만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박영동 교수님은 그리스도가 이 전면적으로 드러내지 않으니까 수줍은 영이다. 아주 탁월한 우리 교수님의 표현이지 않습니까? 성령님은 수줍은 영이다. 겸손한 영이죠. 겸손해요. 왜요? 그리스도의 사역을 드러나게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열등한 건 아니죠. 독자적인 아우토 데우스, 아우토 우시아, 동일 본질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성령님과 함께 일했다는 거. 언제요? 인성일 때나 신성일 때나 삼일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땅의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어요. 그리스도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죄와 그 사탄의 결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죠. 그게 능력과 작용이 무엇입니까? 네, 성령입니다. 자, 그래서 그 모든 일의 시작이 없으신 분이 시작을 하신 분이 성부 하나님이라면 그 시작을 계획하시고 경륜하신 분, 그분이 바로 성자 예수님이고 이 성자 예수님이 계획하고 경륜하시는 능력과 작용이 되신 것이 바로 성아주 성령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사역은 완성될 수가 없는 거죠. 부활조차도 성령을 힘입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삼위 하나님의 그 협약이 부활 정적인 종말론적 관점에서 봐서 부활 회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사역을 통하여
성령님의 능력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령님의 일하심을 보면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성령님과 또 성자 예수님은 한 몸이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죠. 사도신경에서. 그래서 성자 예수님을 고백하는 첫머리에 성령님을 먼저 고백합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그래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바로 이 잉태 때부터 있었던 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성령님과 함께 하셨고 성령으로 충만하셨고 또 하나님의 영, 또 성령, 또 로마서에서는 다양하게 21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성령의 이름을 양자의 영이라 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그분과 함께 하셨죠. 그래서 그런 사실을 곁에서 지켜본 누구라도 성령이 충만한 분, 성령으로 뒤덮인 분, 바로 삼위 하나님의 그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긴밀한 연합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이제 예수님과 함께 했던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래서 기름 부은 메시아, 기름 부은 메시아. 그래서 그리스도. 그래서 복음서는 구약이 오래 대망한 그 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여자의 후손에서. 다윗의 씨. 메시아를, 그 메시아 위에 임한 성령. 그분이 바로 이제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성령에 의해 잉태되었다. 초반부터 성령의 잉태, 성령의 충만한,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죠. 그래서 다윗의 씨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그러니까 사람의 후손으로 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셨기 때문에 모든 일에 이제 성령으로 이기셨죠. 그 중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이기셨죠. 죄는 없으시되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죠. 그래서 광야에 이끌림을 받아 소명과 자격을 테스트했죠.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이 충만했다. 그래서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했다. 그래서 마귀의 시험, 세 가지 시험에서 말씀으로 승리합니다. 말씀으로. 그분이 했던 말씀으로, 그분이 말씀이시기에 말씀으로 이기셨죠. 그래서 말씀이 능력 있죠. 그분 자체가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역했던 자들이 누굽니까? 말씀을 지독하게 안 들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모습과 확연이 났죠. 오히려 광야에서 반역했던 그런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말씀으로만 순종하셨고 이기셨죠. 그래서 성령을 금식케 한 이스라엘과 또 다르게 대조적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신실함으로 시험을 하나님께 신실함, 심으로 신실함을 말합니다. 시험을 끝까지 이기신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 그래서 광야에서 배교했던 말을 듣지 않고 불충과 불순종했던 이스라엘과 대조되면서 이스라엘의 본이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포로된 데에서 해방, 그 해방을 일으킬 해방자, 모세와 같은 해방자, 메시아 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바로 시험. 그 시험에서 이겼죠. 포로된 자에서 자유를. 그래서 새로운 출애굽, 구원의 길을 여신 분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죠.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어, 적진으로 들어가 적에게 포로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신적인 용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모세의 모티브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이처럼 신성과 연합한 인성에서 성령으로 한량없이 거룩하여 주셨고 기름 부음 받으셨다. 우리 외민 신조죠. 8조 3항.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 그래서 근원이라는 거죠. 근원. 그래서 예수님의 그 연합된 우리도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가졌다는 거.
그걸로 뭐 하려고요? 말씀을 깨닫는 거죠. 조명하심을 받는 거죠.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함이 그분에게 거하는 것을 기뻐하셨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죠.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님이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어 중보자와 보증의 직무를 수행하기 시기에 완전하게 구비되도록 하시는 목적을 위함이었다. 그래서 성령님의 사역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시험 받은 후에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가셨죠. 그리고 나사렛 회당에서 어떤 말씀을 합니까? 오늘 그 나사렛에서 메시아 자기가 메시아임을 공포하죠. 첫 사역이 회당에서 자신의 메시아됨을 선포합니다. 이사야 61장 말씀이죠. 우리가 방금 읽었죠? 61장 말씀. 그래서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니라. 네, 누가복음 1장 35절. 그리고 이제 이사야에서도 예수님을 이제 용사로 이야기를 하죠. 시험을 이기신 용사, 사탄과 싸우죠. 그분은 이제 사실 십자가에서도 싸우시죠. 굴복하지 않으시죠.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셨다. 이사야 49장 24절에서 25절 말씀도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여호와가 이같이 하노라. 용사의 부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아멘. 그래서 이 용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사역적인 측면을 보면 회복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 했죠. 그래서 병증자를 치유합니다. 복음서의 대부분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또 귀신 들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는 그런 회복, 자유케 하심. 이 세 가지 사역 전하시고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뭐 이런 사역들 하나로 이제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축사와 치유 또 가르침 주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구체적인 내용이죠. 종말론적으로 우리의 회복과 구원이죠. 그래서 고치시고 그리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그래서 힐링 그죠? 브리칭 그래서 고치시고 브리칭 가르쳤죠. 그리고 전파하셨죠. 그래서 죄와 사탄의 세력에 속박된 이들이 해방되며 죄로 망가진 인생이 치유하는 그런 역사가 있다.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 하나님 형상의 회복은 구원이라 했죠. 구원. 이 구원의 최절정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가 뭐라고요? 구원의 최절정.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래서 그 은혜, 은사 이런 모든 것들은 구원과 직결되어 있죠. 그래서 은사라고 하면 사실 종말론적으로 볼 필요도 있죠. 그래서 이 은사, 뭐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보면 은사장이죠. 이 은사 같은 경우는 모두 말씀과 연관되어 있죠. 말씀. 그래서 이제 예언하는 것, 능력, 뭐 병고침, 뭐 이런 여러 가지 은사들은 모두 말씀에서 비롯됐죠. 말씀이 없이는 이제 은사가 없다. 곧 말씀도 종말론적인 회복을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도래 이꼴 또 말씀의 선포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이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의 도래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좀 어려운데 이 부분은 또 뒤에 가서 종말론, 구원론 보면서 이야기를 할 거고 그래서 치유와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긴밀하게 연결 있죠. 왜요? 회복이니까. 에덴의 회복이죠. 더 좋은 에덴의 회복이죠. 그래서 병든 자, 귀신을 쫓아낸다. 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간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안탈하리라. 그래서 바알세불 논쟁이 있었죠. 귀신이다. 바알세불이다. 바알세불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그랬더니 귀신이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이 그 나라가 세워지겠냐. 귀신보다 더 이제 위에 있는 강력한 분이 바로 있다. 그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프로뎀에서 해방할 강력한 해방자로 이제 사역하시는 이런 사역을 감당케 하신 분이 기도 떠는 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이제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부, 아니, 성자의 사역이 성령의 사역과 오버랩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분리할 수 없는 거죠. 비단 뭐 좀 같은 말씀이지만 이게 성자의 사역적 측면을 볼 때도 있고 성령의 사역적 측면이 있죠. 근데 왜 그러냐면 그분이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연합적 측면이다. 그래서 복음서 저자 중에 성령을 가장 많이 언급한 게 이제 누가죠, 누가. 그래서 누가가 성령을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대체했다는 것을 특이합니다. 하나님의 손가락. 성령을 하나님의 손가락. 이것은 예수님의 축사 사역을 새로운 출애굽으로 이제 모티브로 보았고 구약의 소망이 완전한 출애굽의 완성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보면 모세보다 뛰어난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하신 송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의 속박을 구원했듯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죄와 사탄의 결박에서 해방하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은 결국은 죄의 해방, 죽음의 해방을 우리가 모형론이죠. 그래서 성령을 해방하는 죄의 심각성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해방이라는 것은 그 말씀을 거부하는 거죠. 죄에서 노임을 받는 것, 복음을 거부하는 것. 그게 성령 해방죄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다 보면 그들이 이제 성령을 해방하는 거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반대로 전도를 한다는 것은 성령으로 행한다는 거죠. 구약의 오랜 소망인 하나님의 해방과 구원 사역을 신신의 일이라 왜곡하는 사역, 사악함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 예수님을 거역한 사람들은 오순절에 성령의 은혜로 회개하였습니다. 그러나 회개케 하는 성령을 해방하는 이들도 저는 구원의 희망이 없다는 거죠.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누가복음 또 누가복음입니다. 성령의 사역을 강조하죠. 하나님의 손가락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그 예수님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고난받은 종 그분이 이제 능력이 있음에도 성령을 힘입어 고난을 받으시고 고난을 이기시죠. 성령의 능력으로 고난을 받는 거예요. 인간적인 능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61장 말대로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로서 구약에 오실 그 메시아, 오랜 대망, 메시아 대망 사상의 최절정 그분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속박에서 해방하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해방자의 역할을 하죠. 동시에 온 땅 위에 하나님의 왕권을 수립하는 다윗과 같은 왕적 메시아, 이 왕이신 메시아. 그래서 예수님의 권능의 그 메시아 역할, 사역들을 우리가 방금 나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궁극적인 목표가 이 고난의 종입니다. 우리 어, 우리 이제 고난종을 하면 우리 이사야 고난의 종 그런 말씀을 많이 묵상하잖아요. 그래서 고난의 종으로 죽으시는 것이 어,
그 사역, 메시아 사역이 죽는 거야 돼. 우리가 미랄 이야기 하셨죠. 하나의 미랄이 죽으면 많은 생명을 얻는다. 생명의 충만함. 죽어서 썩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복음에는 성령의 영광과 권능이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기사는 고난의 그림자에 의해 점차 가려집니다. 그리고 고난받은 메시아가 전면에 부각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처절하게 약해지셨습니다. 그분이 왕이신 메시아인데 하나님이신. 그러나 이 십자가의 무능에서 인간의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이 최대치로 일어나. 십자가가 지혜예요. 연약함이 지혜고 어린 양이 지혜고 죽으심이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말씀, 구원, 뜻. 근데 그게 인간적인 능력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죽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권능 있는 사역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정말 연약하게 무기력하게 무력함까지 이렇게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이렇게 감당합니다. 그래서 도살장에 끌려가시는 어린 양 말 없으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히브리서 9장 14절. 그래서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 보면 베드로가 그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 세례가 몸을 씻는 것이 아니요. 더러운 몸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선한 양심의 강구륜이다. 그죠? 그런 생각이 나네요. 갑자기 그 말씀 생각나네요. 선한 양심의 강구다. 뭐가요? 세례. 그래서 히브리서도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들, 우리의 양심, 선한 양심. 그래서 성령이 장사 지낸 바 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이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장사 지낸 바 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다. 새 생명으로 부활케 하신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순서가 바뀌긴 했지만 그래서 8장 11절이에요. 로마서 찾아보시면 좋겠고 그래서 그분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육체를 입으시고 메시아 사역을 수행하시며 또 결국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모두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은 예수님께 임해 그의 중보 사역을 감당케 한 하나님의 영이시다.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인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하나님께 올려드린 자의 자기의 완전한 순종과 자기의 희생으로 아버지의 공의를 온전히 속상하시고 계속했다는 거죠.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모든 일들을 위하여 화목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유업까지 획득하셨다. 그리고 우리 신조죠. 우리 신조 8조 5화. 뿐만 아니라 이제 헤델베르그 교리문답 53문에도 성령께서 가다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첫째,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그분은 또한 나에게도 주어져서 나로 하여금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응덕에 참여하게 하며 나를 위로하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이죠. 성령님이 그런 분입니다.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그 하나님 그 임마누엘 예수님 이름이죠.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응함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죠. 우리 성령이 내주하는 전이죠.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 마육세 씨
오실 메시아, 성령을 잉태 됐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시험을 이기셨고, 성령님과 말씀으로 충만하여. 성령님과 말씀으로 충만하여. 여러분 시험 가운데 있습니까? 성령님과 말씀으로 충만하여. 마귀의 시험을 이긴 예수님을 본받아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해라. 그래서 병든 자를 치유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럼 우리 안에 누가 있다고요? 성령이죠. 그럼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생각으로 이 성령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귀신도 쫓아내죠. 악한 영들. 그래서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며 너희를 가르침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래서 우리 성도는 성령으로 기름 부은 자입니다. 여전히 재봉성을 또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와 아적에서 고군분투하는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제 본성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기에 늘 이제 하나님 예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하나님 관계를 가로막기에 늘 또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심지어 시험의 때에도 성령님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또 십자가의 그 달리신 죽음도 성령님과 함께한 것을 본받아 우리도 정말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심지어 나의 유익이 뺏길 때도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처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게 우리 성도의 본분입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능력 많으신 성령님.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이제 병든 자를 고치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고난을 또 당하셨죠. 성령의 능력.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죽으셨다. 성령의 능력으로 죽으셨다. 그래서 성령과 무조건 함께 하겠다는 것은 연합적 측면에서 여러분 이제 뗄래 뗄 수 없죠. 죽음은 연약한 거다. 아니라니까요. 성령의 능력이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과 다른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죽으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속박해서 해방시키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해방자죠. 다윗과 같은 왕이죠. 한 나라의 왕권을 수립하죠. 수립하는 그런 다윗과 같다. 메시아 사역적 측면에서 고난당하신 종, 고난의 종. 그분이 처참하게, 무력하게 죽음을 당했지만 능력으로 죽음을 이기셨죠. 부활하셨죠. 그래서 어떤 일이든 성부에게서 시작하여 성자를 통하여 성취되고 성령 안에서 완성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일이든 성부에게서 시작하여 성자를 통하여 성취되고 성령 안에서 완성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하죠. 그래서 일의 시작은 성부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성령과 함께 그 일을 완성해야 되죠. 그것이 이제 성도의 본분이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